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금요일날 하던 출애굽기 말씀을 이번 주부터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울산교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마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적들을 쫓아내겠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 족속들을 물러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부를 하는 말입니다. 그 당부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는 대적을 쫓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을 하고 있죠. 가나안은 몰래 하나님 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통 가나안 땅이라 하면 세상에 말하는 그 사탄의 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땅인데 이 변질된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써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이제 되찾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인생을 점유하고 있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원래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과실을 먹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끔 그것이 바로 인생이 지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탄이 우리 인생을 점유해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돌려야 되겠다. 자신의 백성을 빼앗긴 이 인생들을, 사탄에게 빼앗긴 인생들을 자신에게 되돌려야 되겠다. 주인을 다시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되돌려 드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구속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여서 선악과를 먹임으로 사탄이 우리를 주인 행세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탄의 백성이 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돌려드리는 것,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속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6일째에 첫째 날부터 6일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다는 이것에서부터 흙으로 땅의 먼지로 인생을 지으신 그 전체를 돌아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very good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 혼자만 두고 하는 심이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이 모든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very good 했습니다.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축복을 다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가장 온전하신 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너무너무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완전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지었는데 그 피조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데 이보다 더 완전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식시키는 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피조물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적어도 하나님을 표현한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호흡도 하나님이 불어서 그렇게 됐죠. 우리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숙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족하다 하면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맨날 부모를 원망하며 해보세요. 부모만 왜 저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난 내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꼴로 나를 낳았습니까? 하고 날 매일 그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사잡아가지고 다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한두 번 하면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 예수 죽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실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해내는 가장 온전한 피조물이 바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산혼 혹은 생물이 되었다 그럽니다. 리빙 소울 이거는 산혼으로 해석을 하고 리빙 비잉은 생물입니다.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리빙 비잉이 맞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물, 본성으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숨만 쉬고 본성으로 살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려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생명과실을 먹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선악과실을 먹으면 사탄의 이로운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원래 선악과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사람을 유혹했다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탐심에 의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죠.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사탄이 살짝 그 탐심을 우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다 많습니다. 근데 그 관심을 그 사탄이 알고 그 관심 쪽으로 유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렇게 실행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요, 다른 사람한테 논의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요. 애매모호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할 때에 친구에게 묻든지 부모에게 묻든지 하여간 누구에게 물어서 자기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안 묻습니다. 해버립니다. 그걸. 이렇게 사탄이 이런 것을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딱 보여주고는 사람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안 죽는데 너는 죽잖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건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너도 안 죽는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죽겠다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그것으로 유혹을 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혹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심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는 사람이 없나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누가 뺨 한번 살짝만 스치면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그것이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차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욕 못하고 누구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욕을 한번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것이 사탄이 주인이 되게끔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탐심에 쌓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원위치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상태로 되돌려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쫓겨나면은 우리는 탐심도 없어지죠. 그리고 배신이나 거역하는 것 이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표현체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땅으로 좋은 땅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물이 그친 땅에는 모든 것을 다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친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이 그치면은 생명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요. 성전이 건축된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향기를 내는 그런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땅은 무엇이 필요한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곳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땅을 만들었는가? 그리스도를 심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생산하려고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산되는 나라, 그리스도가 풍성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능력과 기술과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음식 자체가 환경과 음식, 생활 모든 것이 애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하기도 하고 친구 따라 장보러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 안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1년, 2년간 어디를 했느냐면 학교에 안 가고요. 동네 건달들하고 다녔어요. 아주 어릴 때에. 학교에 간다 하고는 동네 건달들하고 놀았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죠.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한날에 아침에 여러분 그거 있죠. 설탕을 녹여가지고 막 고기 모양 만들기도 하고 뭐 칼 모양을 만들어 놓아서 뭐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면 그거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설탕으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학교 들어가야 될 시간에 그거 딱 구경하고 있는데 뒤통수가 막 번쩍하는 거라요. 아니 내 뒷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눈치챈 거예요. 눈치챈 거. 야 학교 다니는 줄 알았더만 학교 안 다니고 이 건달들만 노니까 그래 그 길로 끌고 다녀가지고 결국 학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어머니가 나를 뒤쫓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내 인생. 아마 건달 중에 건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 땅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치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성품 필요 없는 곳이죠. 그곳에는 오로지 내 육신적인 능력과 내 육신적인 지식과 내 육신적인 노력만 있으면은 내 육신을 보존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국고성은 어떻게 사해지는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의 지식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곳인가? 어떻게 건축이 되어집니까? 그 재료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성질로만 건축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건축 재료가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내 능력과 노력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잡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하여 자기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성된 사람으로 그 군대로 구성된 사람이 들어가야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막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다 빼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방금 신혼부부가 된 사람들,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 다 빼라 그랬습니다. 방금 땅을 산 사람 있잖아요. 다 빼랬습니다. 농사 지어야 될 걱정 때문에. 그래 군인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집에 이사간 사람들, 야 집에서 그 자고 싶은데 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에 이유야를 방문하고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50대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만 군인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좋은 땅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있던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하려고 보니까 그 땅에 주인이 아닌 주인이 들어가 앉아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혈육의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육으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내 형제는 혈육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내 형제는, 그리고 내 이웃들은 내가 혈육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은 그 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장성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영끼리 싸움을 이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육신을 가진 혈육하고 싸우는 그런 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악과의 지식을 먹으면은 내가 혈육과 싸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싸움은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저 영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내쫓겠다가 했습니다. 대적을 내쫓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나의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버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은 전부 우상 섬기는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 땅인데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요, 코가 있지만 숨쉬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냥 물체일 뿐입니다. 절대 그건 생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애버리려 했다. 우상은 왜 만듭니까?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 그건 전부 우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뭐 했다,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뭐 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뭐 하나를 낭비해야 되겠다, 그럼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뭘로 드러나느냐면 이단으로 드러나고 사이비로 다 드러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가 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야,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우상 아닙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유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즘 가짜 휘발유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그거 쓰면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잘 갑니다. 한 4, 5년간은 잘 갑니다. 가짜 휘발유를 써도
차이 이상 없어요. 4, 5년간은 잘 갑니다. 와, 이거 진짜 휘발유하고 똑같네 하고 쓰다 보면은 4, 5년이 지나면은 그 차 망가져서 못 씁니다. 그냥 사탄이 이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상은 왜 만드는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생각한 모양,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무적인 약속입니다. 상무적인 약속에 우상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일곱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먼저 파괴시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절대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준들 다가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형제 교회 가서 어떤 형제를 봤는데 아니면 교회 전체적으로 봤는데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다 그걸 다 처리합니다. 내가 건들 필요가 없다.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내서는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보면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색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즐거워한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생각에 나온 형상과 모양으로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시발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시발점이고 내 탐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랬죠. 그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우상의 끝은 바로 사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를 그 위치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입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손으로 만든 이 우상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신은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죠. 자기가 그 뒤로 숨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쌓는 것이 단입니다. 그 우상 그 앞에다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안 속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럽니다. 금송아지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악기 있는 대로 다 악기를 올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화가 나서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에 있는데, 시내산에 있는데 그들이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는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상무적인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위치를 떠나게 되면, 흙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을 다시 영광스러움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 여기다가 절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흙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첫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우상을 쪼개고 없애고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나를 위한 것,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이어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그건 다 자기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대적을 쫓아내버리겠다. 단 너희들은 대적을 쫓아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은 지켜줘야 한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혹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으면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도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이 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든 상대방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든 우리가 자타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는 언약도 우리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쌍방의 이 언약이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